제7 무득무설분 얻을 것도 말할 것도 없는 진리. 수보리가 답하되 원래 정한 법이 없음이 곧 보리이며 또 정한 법이 없음이 열에 말씀하신 것이옵니다. 그러하나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하니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 뜻을 알지로다. 제7 무득무설분 수보리 어의운하 열에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열에 유소설법야 수보리언 여아해불소설의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역무유정법 열애가설 하이고 열애소설법 개불가취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이자하 일체현성 개이무위법 이유차별.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기로는 정한 법이 있음이 없음을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며 또한 정한 법이 있음이 없음을 열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씀하신 바 법은 모두 가히 취할 수 없으며 설할 수 없고 법이 아니며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현성이 다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는 까닭입니다. 정해진 법이 없다. 수보리는 다시 한번 의심이 일었습니다. 만일 부처와 법이 다 무상하다면 이것은 부처와 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셨는가? 이제 법을 말씀하시면서 법이 없다고 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수보리의 의심을 알아차리고는 묻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기로는 정한 법이 있음이 없음을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며 또한 정한 법이 있음이 없음을 열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는지 법을 설한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수보리는 자기가 또 상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수보리는 대답합니다. 정한 법이 있음이 없음을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며 또한 정한 법이 있음이 없음을 열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는 스승의 물음을 통해 무유정법을 확실하게 깨칩니다.
무유정법은 정해진 법이 있지 않다는 말은 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정해진 법이 없으니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 또한 인연 따라 정해집니다. 지금의 인연에 따라 한 법이 정해졌다 해서 그것이 언제 어디에나 통용되는 절대적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법이 정해진다고 해서 이것이 법이다 라고 할 만한 고정된 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병이 있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책 또한 그만큼 많습니다. 아무리 용한 처방책이라도 그것이 만병통치의 처방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괴로움을 씻은 듯이 사라지게 한 비법이 있다 한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처방이 되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열애의 처방책은 무수한 상황과 상태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모든 병자에게 똑같은 처방을 주는 의사가 없듯이 부처님 법도 중생의 상황과 근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최선의 처방이란 병자의 증세에 따라 나오는 것이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있지 않은 도리입니다. 부처라는 거울. 어느 날 부처님은 아소카 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 들어 보이며 아난다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뭇가지에 달린 잎사귀와 저기 아소카나무 숲 전체의 잎사귀 중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물론 아난다의 대답은 아소카나무 숲의 나뭇잎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뭇가지에 달린 잎사귀 수와 저 아소카 숲의 나뭇잎 수를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나의 설법도 그와 같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내가 설한 법이 이 손에 들려있는 나뭇가지 하나의 잎사귀에 비유된다면 내가 설하지 않은 법은 저 숲의 나뭇잎 수만큼이나 많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성도 이후 하루도 쉼없이 설법을 하시고도 오히려 그 설한 바가 이처럼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직 설하지 않은 가르침이 너무도 많아서 45년의 설법은 거기에 비하면 극히 적은 부분이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설법은 부처라는 거울에 비친 중생의 그림자일 뿐이므로 정작 부처님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울은 스스로 어떤 그림도 그리지 않습니다. 한 물체가 거울 앞에 서면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이 거울에 비춰질 뿐입니다. 볼펜을 놓으면 볼펜 형상이 나타나고 꽃병을 놓으면 꽃병 형상이 비칩니다. 거울에는 그림이 나타나지만 거울 스스로 그리는 그림은 없고 거울 스스로 그리는 그림은 없지만 거울 속에는 분명히 그림이 존재합니다. 부처님이라는 거울도 그와 같습니다. 누가 부처님에게 서울 가는 길을 물으면 부처님은 서울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을 알려줍니다. 인천 사람이 와서 물으면 그 길은 동쪽 길이 되고 수원 사람이 물으면 북쪽 길이 되고 춘천 사람이 물으면 서쪽 길이 됩니다. 서울 가는 길을 몇 가지 정해 두었다가 그 가운데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은 그들 각자에게 이미 열려있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하신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역시 그러합니다. 고정된 실체 없이 그때그때 인연따라 상황에 맞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부모를 만나면 자식이 되고, 남편을 만나면 아내가 되고, 자식을 만나면 어머니가 됩니다. 버스를 타면 승객이 되고, 물건을 사러 가면 손님이 됩니다. 다만 인연 따라 나타날 뿐입니다. 그런 이치를 법성계에서는 불수자성 수연성, 자기 성품을 고집하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물과 현상은 본래의 성질이라고 부를 만한 것 없이 그때그때 인연 따라 드러날 뿐입니다. 인연을 떠나 존재하는 절대적인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중 하나의 형상을 움켜쥐고 버리지를 못합니다. 사진 찍듯이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해두고 그 형상이 사라진 뒤에도 잔영에 집착하고 매달려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담배를 끊겠다던 남편이 담배를 피우면 아내는 당신 또 담배 펴요? 하고 다그칩니다. 남편이 담배를 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저 여보 담배 피지 말아요. 이렇게 말하면 충분할 텐데 말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이 담배를 끊겠다고 말한 과거에 대한 잔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이 없어져야 현재에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대응한다면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비교적 그런 편입니다. 아이들은 방금 전에 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토라졌다가도 금세 잊어버리고 풀어져서는 다시 또 어울리곤 합니다. 낯선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도 아이들은 금방 친구를 사귀입니다. 어른들이 빈부계층이나 민족이나 종교 같은 여러 가지 상의 매인데 비해 아이들은 그런 상이 훨씬 적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도 그때문이고 기뻐서 웃는 것도 그때뿐. 늘 가볍습니다. 아상이 있는 자가 어찌 나를 보겠는가. 신라의 고승 자장율사는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여러 해 동안 태백산에 머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늙은 거지가 죽은 개를 망태기에 담아 걸머지고 나타나 자장이 있느냐고 큰 소리로 불러댔습니다. 온 신라가 우러러 존경하는 스승을 늙은 거지가 함부로 불러대니 시자는 내심 기가 찼습니다. 스님은 지금 기도 중이라서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고 아무리 거절해도 늙은 거지는 자장율사를 만나야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고집을 못 이긴 시자가 하는 수 없이 스승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왜 늙은 거지가 죽은 개를 싸들고 와서 스님을 뵙겠다고 합니다. 아마 미친 사람인가 보구나. 돌려보내라. 자장율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고 시자는 늙은 거지에게 스승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거지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돌아가리로다 돌아가리로다. 아상이 있는 자가 어찌 나를 보겠는가. 그러면서 망태기를 뒤집자 죽은 개가 푸른 사자로 변하더니 거지는 그 사자를 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늙은 거지가 바로 문수보살이었던 것입니다. 자장율사가 뒤늦게 뛰어나왔지만 문수보살은 이미 동쪽 하늘로 날아가 버린 뒤였습니다.
자장율사같이 위대한 분도 순간적으로 상에 사로잡혀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몇 년을 간절히 기도했으면서도 정작 문수보살이 나타나자 기도에만 집착해 문수보살을 쫓아버린 격이었습니다. 불보살은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내려와 언제나 고통받는 중생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불보살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불보살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상에 빠져 하늘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스스로를 옭아매는 속박의 끈을 더 단단히 조여맨 것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노예가 제 입에서 나온 실로 꼬치를 만들고 그 속에 갇히듯 내가 일으킨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구속합니다.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진 온갖 상을 깨뜨리면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와 창공을 홀홀 날듯 내 앞에 자유로운 세상이 활짝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중생, 현인, 성인, 부처. 왜냐하면 열애가 말씀하신 바 법은 모두 가히 취할 수 없으며 설할 수 없으며 법이 아니며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현성이 다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는 까닭입니다. 무위법이란 함이 없는 법, 하나의 형상으로 정해지지 않는 법, 찌꺼기가 남지 않는 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위법은 현실의 삶 속에서 인연따라 갖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현성은 현인과 성인을 말합니다. 현인은 현명한 사람, 성인은 보살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을 넷으로 분류하면 범부중생, 현인, 성인, 부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부 중생은 마치 쥐가 쥐약을 먹고 물고기가 낚싯밥을 물듯이 제 딴에는 살려고 하는 짓이 죽는 길이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행복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불행을 자초한다는 것이죠. 현인은 아주 현명한 사람, 인연 과보를 분명히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해치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부중생은 주려는 마음은 없고 얻으려는 마음만 있습니다. 뭐든지 얻는 것만을 좋아해서 얻는 것으로 기쁨을 삼습니다. 그런데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할 수 있다는 건 원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 중생에게는 좋은 일이 소 뒷걸음치다 쥐잡는 식으로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날 뿐입니다. 주지는 않고 받는 것만 탐하는데 그것이 세상 원리로 일어날 수 없으니 범부중생의 인생은 그래서 늘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인은 어떨까요? 현명한 사람은 주고 받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원리를 압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고 알죠. 그래서 현인은 부지런히 복을 지어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인은 주려는 생각만 있지 받으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즉 베풀고도 받으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봄에 밭 깔고 씨 뿌려 여름에 김 메고 열심히 일해 가을에 추수를 해도 필요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 버립니다.
성인은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농사 짓는 그 자체가 그러한 내 인생이 이미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매 순간 집중해 있을 때이므로 그 일로 인해 얻어진 수확은 행복의 찌꺼기임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 행복의 찌꺼기인 수확을 원하면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다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똥을 누고는 뒤도 안 보고 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똥을 개가 먹는 걸 보고 이놈, 내가 하루나 걸려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먹을 수 있냐? 이러는 사람이 없듯이 성인에게 수학은 삶의 찌꺼기에 불과해 거기에 아무런 집착과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아무 바라는 마음 없이 집착 없이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이러한 성인을 다른 말로 보살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부처는 어떤 경지일까요? 부처는 이 세상의 한 물건도 본래 내 것, 네 것 없다는 것을 증득한 사람입니다. 무소유, 무아소이므로 더 이상 주고받는다는 생각이 없고 다만 필요에 따라 쓰일 뿐이죠. 무위의 삶. 오래전에 봉암사에서 부목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임 중 하나가 노스님 방에 연탄불을 가는 일이었는데 연탄불도 한 번 안 꺼뜨리고 뒤처리도 늘 깔끔하게 청소를 해놓았죠. 그런데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노스님이 저를 부르더니 제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데모하다 도망왔지? 한마디로 너 부목 같지가 않다는 말씀이었죠. 그때 저는 겉으로는 부목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부목이 부목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매사에 성실하게 생활하려는 의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내가 누구다 하는 상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봉암사로 찾아와 구걸을 하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거지 노릇 그만두고 절에 같이 있자고 설득해서 한 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기에 내가 하는 짓이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부목이라면 주는 밥이나 먹고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될 것을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에 참석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나서 또 저녁 예불에 참석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에게 너 미쳤나? 내가 중이가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하노? 하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부목 생활을 무의로 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신분을 숨기고 절에 들어가 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부목 생활을 했지만 실은 겉모습만 바꿨지 속으로는 내가 중이다 하는 생각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목을 하면 그냥 부목이 되고 공양주를 하면 그냥 공양주가 되어야 하는데 중이 잠시 부목 흉내를 내거나 중이 잠시 공양주 흉내를 내는 수준밖에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상을 깨지 못했던 것이죠. 모의법으로 그때그때의 인연에 따라 현현해야 하거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의법대로만 하면 사람 관계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게 없습니다. 내가 엄마다 하는 상 없이 어린아이에게는 돌봐줄 엄마가 필요하니까
내가 지금 엄마 노릇을 한다는 마음으로 살면 자식에게 집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성장해서 더 이상 엄마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언제라도 엄마 노릇을 툭툭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소임이 다 끝났으니 오히려 시원하고 가볍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 커서 이제 엄마가 필요 없다는데도 그 옆에 계속 붙어서 나는 내 엄마다 하고 고집하는 것이 상입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권위 있는 사장이라도 절에 오면 신도일 뿐입니다. 절에 와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면 사장이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청소를 하는 겁니다. 사장인 내가 청소까지 해주는데 하는 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물이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듯 인연 따라 그때그때 바뀌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 사는 삶이 집착이 없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무위의 삶입니다. 이렇듯 모든 법은 공하여 본래의 자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아이므로 인연 따라 갖가지 법으로 드러나되 그 한량없는 법은 실체가 없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텅 비었으니 거기에서 오히려 수없는 법이 일어납니다. 무위법이 인연 따라 차별로 드러나는 도리가 그것입니다.